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주님의 성령과 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여기 지금 공생의 대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보내셨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지금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순환주간을 맞이할 때까지 유다와 베레아를 순회하시면서 이 전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장에서 20장까지를 베레아 전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큰 기대와 환호를 받고 있고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로부터는 모함과 배척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죠. 앞에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설교가 중점이었다면 여기 19장에서는 병 고치는 이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을 때에 이 헤롯과 이제 교권주의자들, 산헤드린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9장 1절부터도 그러한 것을 보았고요. 12장에서도 나왔고요. 15장에서도 나왔고요.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와 로마 당국의 고속거리를 찾아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이 부정한 결혼 문제를 들고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이 음모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들은 이 예수님이 그냥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러한 애매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소한 잘못까지 포함시켜서 이혼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비가 없는 자라고 욕할 것이고, 반대로 수치되는 일까지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자라고 또 욕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느 쪽도 아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혼의 절대 불가성, 이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여기서 또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요. 남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를 떠나려는 거예요.
장성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래서 네, 여기 합하다 콜레데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교로 풀로 딱 붙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네, 부모는 떠나고 아내하고는 합쳐서 완전히 하나로 딱 붙은 이 종이가 두 장이 풀로 딱 붙인 것처럼 딱 붙는 것이 지금 이처럼 합하여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여기 한 몸이 된다는 것,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한 공동체, 한 운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일단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딱 되었다면 이거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이를 딱 붙였는데 이게 떼면은 떼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정신을 왜곡하며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모세 시대는 지나갔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혼 증서라고 그래서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네,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이유. 네,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의 방종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주라. 네, 이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자비로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인 형벌을 예방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남자들의 이혼 남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회적인 종교적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미워하다 보면은 이제 살인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살인할까봐 지금 이렇게 정했다고. 또 심한 학대까지 불사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학대받기 전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내보내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최초에 제정된 이 결혼법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속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이 결혼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창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네, 음행한 이유 외에 네, 문란한 성생활로 음행을 저지른다면 네,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이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네, 이게 제자들의 의견이에요.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네,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요구하는 이 이유에 있어서 그 당시 사회가 이혼과 재혼 또 축첩의 제도가 성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 사람마다 그래서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지 못한대요. 다 받지 못한대요. 그런가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다 받지 못한대요. 오직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왕실에서 수종드는 이 내시들, 이러한 자는 장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치를 해버린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래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절제된 자, 이러한 자는 이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로 만든 자가 있다고. 그래서 명령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원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여기부터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의 결혼법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직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안수받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안수는 유대교에서 전래되어 초대교회에 정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신생아나 젖먹이 유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래서요. 그랬는데 그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들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이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던 그 시대, 멸시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 풍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들, 여자들을 막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로 제자들도 지금 똑같이 어린이들을 다 비키라고 저쪽으로 물러나라고 이제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14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네. 어린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안수를 해주시고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면서 끊임없는 사랑과 교훈으로 어린이들을 돌보아야 될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여기 19장도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 한 생명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일일이 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도와주시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